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축복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길을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혼자 한번 걸어봐라, 너 혼자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또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직접 복을 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의 도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축복의 언어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화를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대행 회사에 취직해서 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소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6달 동안이나 실업자가 되어서 집세도 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세도 못 내고 살 길이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형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네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네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네. 다른 사람은 자네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네와 함께 하신다네. 용기를 내시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그는 새롭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갈 데가 없었어요. 잠잘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창고에서 임시로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뭐가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창고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창고 안에 생쥐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는지, 생쥐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월트 디즈니는 그 생쥐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생쥐의 얼굴을 아주 귀엽게 그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된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동물 캐릭터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그 미키 마우스 그림을 통해서 직원을 5만 5천 명이나 가진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게 되고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새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축복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슬픔에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축복으로 가득 차고 입술에 축복의 언어가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축복의 언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축복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이 축복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의 언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자원해서 나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대제사장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축복의 언어도 담아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안해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축복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날 명절에 복 받으세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상번제를 마치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오시는 자가 백성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육간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또 물질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도에 500만 달러를 수출해서 수출 훈장을 받은 이래전자 산업의 대표가 있어요. 이분이 정문식 사장인데 이분이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고 또 초소형 무선 전화기를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신림동에서 간의 수공업을 했는데 전선을 가공하는 공업을 하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빚도 많이 지고 어려움에 빠지자 그가 29살에 한강으로 갔어요. 한강은 왜 갔겠습니까? 라면 먹으러 가겠어요? 한강은 절망할 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강에 가서 다리를 걷어붙이고 발을 물에 담그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자동차 경적 소리가 빵빵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웬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면서 자기 교회 성도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한강에서 얼른 발을 빼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교회로 달려갔는데 마침 그날 밤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철야 기도가 있는 날이어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어려서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복을 받겠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가 한강에 빠져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죽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네가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죽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음성이 자꾸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용기를 다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업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는 열심히 다짐하고 일하다 보니까 9년 만에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9년 만에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1999년 이래전자 산업이 500만 달러 수출을 하는 수출 훈장을 받은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축복할 때 그 내용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기 복을 주신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크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인이 주인에게 물을 따라줄 때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따라주는 것처럼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섬기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피조물이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황송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섬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공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축복하신다는 뜻 속에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는 물질적인 복을 원할 때도 있고 또 가정의 복을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을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도 해요. 또 직장에서 출세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그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위험한 일과 어려운 일이 도사리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은요,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울타리를 치고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한 일이 참 많아요.
육신적으로 위험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차 타고 다니는 일도 위험해요. 또 이 추운 겨울에, 이 날씨가 추운 겨울에 걸어가다가 언제 우리의 혈관이 막힐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르고 위험한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또 내 몸의 세포가 언제 암세포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확진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언제 내가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으로도 위험한 세상 속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위험하고 영적으로도 위험한 세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눈뜨고 호흡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적인 은혜예요. 이러한 위험한 세상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의 개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은혜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돌려서 환한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싹 돌렸는데 너무 무섭게 인상을 팍 쓰신다 그러면 은혜일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두려워서 오금이 저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환한 빛을 비춰주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구름이 잔뜩 낀 날이 지나가고 밤이 지나간 이후에 따사로운 햇볕이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이 화창하게 비추면 그 햇빛에 비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녹색은 더 선명하게 생생하게 비쳐 보이고 하늘은 더 푸르고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은 너무나 밝고 청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이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면 얼마나 공기가 맑은지 세상이 굉장히 청명하게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햇빛만 비춰주어도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 피조물이 얼마나 생기를 얻고 얼마나 용기를 얻고 얼마나 새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죄 있는 자가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그 생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또 슬픔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줄 때 얼마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줄 때 무능력한 자가 능력을 얻게 되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망한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은 평강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립시다. 사람이 아무리 부여하고 가진 것을 많아도요, 심령의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큰 패단이다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부여와 재물과 존귀를 얻어도 그것을 누릴 만한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병이다 그랬어요. 악한 병. 전도서 6장 6절에도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천년의 갑절은 뭡니까? 2000년을 살아도 2000년을 산다 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심령의 낙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그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 얼굴을 보면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보입니까? 마음의 평화가 충만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 표정 속에 마음의 근심이 많아 보이는지 우리가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재벌이었던 재벌 2세, 3세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평강이 없으면 살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런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저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험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